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채비 공동체는 7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주시는 말씀이고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며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6월 말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진행했잖아요. 참석하신 분들도 많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많은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4일 동안 진행된 그 강의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동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환이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교환이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인쇄를 했는데 매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과 좀 상의를 좀 해주시고 또 가족들과 나누어야 될 분들도 교육자들과 상의를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인상이 있습니까? 감추어진 책이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밀봉된 책이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읽었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거죠. 발신자는 요한을 통하여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가 다다들어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편지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발신하는 분이시라면 수신자가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명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몇 개 교회가 수신자라고 분명하게 소개됩니까? 7개 교회가 수신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만 외우셨는데 빌 그랬는데 빌이 뭔지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했는데 사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조상 탓을 하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냥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7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수신자는 분명하게 이 7교회입니다.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이 7교회가 실존하지 않았던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 거의 모든 내용들이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7교회도 교회들의 부여된 의미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명명한 것이지 실존했던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7교회는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중부와 서부에 밀집해서 실존했던 교회이고 각 교회들마다 약 40km에서 50k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함께 교제하며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교회이죠. 실존했던 교회다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존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뜻은 그 교회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떤 관계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붙들어 계심이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그 교회가 실존했다는 뜻입니다. 지도 하나를 주보에다가 게시해 드렸잖아요. 어느쯤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요한이 있다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죠.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교회들을 위한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반모에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게 되고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회람 순회되도록 요청된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혹은 중부 지역에 이 7개 교회밖에 없었습니까? 이 7개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7개 교회에만 주신 편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소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마케도냐라고 하는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냐 대륙에는 유명한 교회 둘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베레아 공동체도 존재하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헬라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도 있고, 아덴 인근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었단 말입니다. 즉, 이 당시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라고 하는 것은 도미티안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90년경입니다. AD 90년경.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들이 사방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집필해서 이 7개 교회만 명명하며 회람되게 했을까?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되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완전하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7교회만 이 서신을 받도록 요구된 것이 아니라 7교회에 편지한다는 강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90년경에 있었던 환난과 핍박,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했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만 이 편지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자신들의 삶과 환경을 분별해야 한다는 뜻이지, 7교회에만 편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크게 2과 5으로 나뉘죠. 2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경 산책한 보람이 이럴 때 있죠. 행복하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받지 않은 교회. 그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늘의 위로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삶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칭찬하며 소망을 붙들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2개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 그러면 다 가난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유한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그 교회들 안에는 복음을 약화시키는 무리들도 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무리들도 있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지켜내고 도모하기 위하여 복음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던 교회들, 즉 책망받고 권면받았던 교회들. 7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4가지 사실을 그래서 확인하게 되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권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게 하는 기능, 이것이 7교회, 온 교회에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으며 4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따끔한 말로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때로는 책망하시며 불처럼 화를 내시며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음성을 듣게도 됩니다.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함께 모여 채움과 비움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 듣고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위로일까요? 격려일까요? 권면일까요? 어쩌면 책망일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건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한 분 한 분 묵상해 내시는 동안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 쫓아가는, 그리고 쫓아가기 위하여 이 여름에도 몸부림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공예배를 통하여 이 7개 교회를 다 살펴보고 싶지만 이 7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아침 묵상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고 오늘은 2개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읽었죠? 3장 1절부터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읽었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했던 전쟁과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사대교회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와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사대교회는 고대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설과 같은 왕국. 왜 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고대시대에 유명하냐면 황금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고 그리고 빼앗으려고 침공에 들어갔던 그런 지역이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불렸던 고대 도시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왜 황금의 나라라고 알려졌을까? 금광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금이 있는 곳에는 따라서 뭐도 있다고 그래요? 은도 있죠. 금과 은은 항상 함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대가 어떤 일들을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게 되냐면 동전을 주조해서 통화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으로 동전을 주조해서 통화로 사용했던 인류 최초의 지역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이 많대더라, 은이 많대더라. 힘 있는 나라들이 그냥 두겠어요? 도둑, 강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계속 쳐들어가겠죠. 가장 유명한 침략자는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왕입니다. 고레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록 칙령을 반포한 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바로 그 고레스에 의하여 침략당했던 땅, 첫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목적을 사대로 잡고 공격해 들어가 그들의 금과 은을 빼앗았던 고레스와 얼마나 유명했던지 고대 문서에 아직도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으로 반복해서 고통받았던 땅,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부유함,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쉬지 않는 전쟁에 그들을 내몰죠. 그래도 그 땅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있는 금과 은이 자기 거거든요. 전쟁을 불사하면서도 대대로 그 땅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라고 그러면 어떤 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AD 17년경이라고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AD 17년경에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과 내륙에 엄청난 대지진이 발발합니다. 이 지진이 반복해서 발발해요. AD 17년 그러면 예수님이 청년 시절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AD와 BC를 나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D, BC는 예수님 나이와 상관해 보면 3-4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17년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20살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이 4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청난 지진이 발생해요. 이 대지진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침략자들 때문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노력과 약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때 이 4대 사람들이 질문하며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지? 이 자연재해로부터, 이 침략, 노략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까? 그때 분명한 보호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보호자를 깨닫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4대가 구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대지진이 있으면 복구 작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건물이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때 로마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사람과 기술자, 물자들을 보내는데 어떤 순으로 보냈을 것 같습니까? 로마 정부의 호의적인 지역, 로마 정부의 마음을 열고 그 정책과 통치에 굴복하는 지역일수록 많은 돈과 물자를 보냈겠죠. 역사적 기록 가운데 4대가 어떻게 로마 정부에 줄 섰는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17년. 그런데 AD 26년에 엄청난 건축 봉헌을 하게 돼요. AD 26년이면 17년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쯤 지나고 난 후입니까? 자, 계산이 안 되십니까? 네. 몇 년쯤 지나고 나 얼마 되지 않았죠. 10년도 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나지 않았을 때에 황제를 위한 숭배 성전을 봉헌해요. 지진이 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복구하고 회복하는데 전력을 쏟는데요, 고대 시대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고 물자들이 많이 공급됐다 하더라도 한 지역을 재건하는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4대 지역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황제 신전을 건축해요. 재건 사업과 동시에 진행된 거예요. 도시를 재건하기 전에 뭐부터 봉헌한 겁니까? 황제 신전부터 봉헌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황제가 우리를 구원한다. 황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티베리우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구원자, 우리의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편지하게 하셨어요? 4대 교회에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기록하여 가르치게 하셨을까? 4대 교회에 대한 편지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여러분 7 영은 하나님의 영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죠. 7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완전, 충만, 온전. 그러면 7 영,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애칭, 호칭이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7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7 별을 가지신 분, 7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7 촛대는 교회와 목회자. 누가 그 교회와 목회자를 붙들고 계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 별을 가지신 자, 교회의 7 목회자,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AD 17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임했어요. 황제가 손을 뻗어 그들을 구원했어요. 생명을 보존했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기류에 누구도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로 모였던 자들, 4대 교회라고 불렸던 자들. 착각하는 것 한 가지를 교정했으면 좋겠는데, 4대 교회건 다음에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건, 이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작은 가정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몇 개 정도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졌을까? 평균 한 20개 정도? 많으면 더 많았을 수도 있겠고, 작으면 5개, 6개 공동체들이 있었을 건데, 그 지역의 그 작은 공동체들을 장로들,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돌봤었거든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꽝 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사대라고 하는 지역의 예배당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집이 무너진 거죠? 성도들이 사는 집이 무너진 것이고, 성도들의 삶의 거처가 회파된 거죠. 이 지진으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도 회복돼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도움을 받고 회복되는 데에 참여하려면, 그리고 그 회복하는 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아마 사대 지역 안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황제 숭배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 황제를 의지하고 황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보호할 힘이 있다고 믿었던 자들, 그들이 사대 지역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 사대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티베리우스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가 우리를 보호한다. 그가 우리를 약탈로부터, 이 무너진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살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황제의 손길로 너희들이 살았다고? 황제가 너희를 보호한다고? 그를 숭배하면 그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지금 너희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생명이 황제로부터 왔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죽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외형과 조직이 보존되면 교회가 보존되는 겁니까? 외형과 조직이 아름답고 멋지고 든든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 바르게 보존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외형이 화려하고 멋지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아름답고 시기 질투 날 만큼 좋은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교회가 그런 수준에 다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외형이 보존되면 교회가 보존되는 것 아니죠. 조직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보존되는 것 아니죠. 교회는 무엇이죠?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체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하며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가졌다고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늘려나간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살아있다거나 보존됐다거나 능력 있다거나 힘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컨텐츠, 그 액티비티한 어떤 활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밌을 거야, 즐거울 거야 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가 1년에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는데 소풍도 가고 운동회를 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까? 유익하긴 하겠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데 그런 것 해야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가 자기의 생명, 교회가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보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돈도 받고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아서 그렇게 회복되니까 살아난 것 같냐? 그러면서 황제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니까 편안한 것 같냐?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 생명의 근원이신지, 누가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 누구로부터 생명이 오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살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떤 표현이 있느냐? 도둑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도둑이 올 걸 알면 도둑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도 도둑 맞죠? 도둑이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로 들어올 걸 아는데 도둑 맞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무엇을요? 생명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너는 지금 황제로 인하여 그 생명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황제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다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회개하라 이놈들아.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런 표현을 사대교회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들은 이 심판이 왜, 언제, 지금 이곳에 임했는지도 모르면서 심판당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죽어있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 외형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다 일컬어지는 교회,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죽은 교회. 사대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5대 2 가운데에 2에 해당하는 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아름답죠. 형제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로스와 아델포스의 합성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빌라델비아가 빌라델비아로 부르게 되었느냐?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빌라델비아로 불렸느냐?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불린 명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중에 유메네스와 아탈루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유메네스와 아탈루스, 헬라 제국의 유명한 장군들이라고 해도 괜찮고 통치자라고 해도 괜찮은데, 헬라 제국을 창건하며 제국화했던 인물은 누구죠?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죠. 그가 30대에 요절하고 온 세상이 사분화되죠. 근데 그 중에서 크게 내조각이 났지만 군데군데에서 헬라 제국의 장군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 가운데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조가 설립된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페르가몬 왕조. 이 페르가몬 왕조의 왕들로서 이 두 형제 유메네스와 아탈루스가 있는데, 이 유메네스와 아탈루스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헬라 제국이 저물어 갈 때 로마 제국의 힘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그들에게 협력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과 다투지를 않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듣고 로마 제국에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유메네스와 아탈루스 형제를 기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이 페르가몬 왕조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 중심지를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도시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열린 문이라고 이 도시를 불렀습니다. 열린 문. 왜 열린 문이라고 불렀냐면 소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의 서쪽으로부터 내륙으로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내륙에서도 동쪽에서 소아시아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도로들이 나 있었을 거예요. 고속도로. 이 중요한 고속도로 동쪽의 관문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이동해 오려면 반드시 이 빌라델피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사람들에게는 고속도로의 중심지처럼 여겨졌고 많은 물동량들이 움직이는 지역이었었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부유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죠. 로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중요한 지점이 스스로 납작 엎드려서 로마에 협조를 하니 예뻤겠습니까? 안 예뻤겠습니까? 굉장히 예뻤겠죠. 조금 전에 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야, 이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17년도에 사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거리가 40에서 50km 정도,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꽝 났다면 이 지진이 어디에도 당연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필라델피아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지요. 이때 이 페르가몬 왕조의 유메네스와 아툴루스가 행했던 과거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이 빌라델피아가 큰 도움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냐면 5년간이나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면세해 줍니다. 세금을 감면해 줘요. 5년 동안 감면해 줬다. 이것은 기록에 나타나 있는 기록인데 5년만 아니라 많은 날들 이 빌라델피아에 엄청난 혜택을 줬을 거예요.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빌라델피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가장 빨리 회복된 지역은 라우디게아. 내일 아침에 묵상할 교회인데, 라우디게아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로마가 돈 좀 줄까? 사람 좀 보내줄까? 했을 때에도 떵떵거리며 필요 없어요 하고 스스로 자립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빌라델피아도 이 로마의 도움으로 비교적 빨리 자리 잡고 빨리 회복되게 됩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열린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동쪽에서 서쪽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빌라델피아의 별명이 열린 문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라델피아를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되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나오되 막을 자가 없다는 뜻으로 이 이미지가 사용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일컬고 계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 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어떤 일들을 당했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황제 숭배와도 상관없죠. 초창기에 있었던 지역적인 박해였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일어난 박해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다고 그러죠. 가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직업에서 내쫓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내 모든 것이 그 땅에 있는데 추방당해 보십시오. 어떻겠는가? 빌라델피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황제 숭배, 황제를 구원자라고 일컬어 황제에게 납작 엎드렸더니 5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물자를 공급하며 도시 회복을 도와줘요. 그러면 황제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
소극적으로 황제를 우러르며 황제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을 기대했던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황제와 함께 황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의 이름을 딱 한 번 가르쳐 주는데 어떤 교회에서 순교자를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 어떤 순교자가 있었죠?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 유일하게 그 실명을 밝히죠. 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 한 명만 있었다고 밝힐까요? 이 버가모 교회가 취했던 그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발람의 거짓에 노란해서 교회가 음란했어요. 음탕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원론자, 이분법자들,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과 지식에 깊이 감화되어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득실했던 땅.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겸하여 했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안디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 사탄의 권자, 영적인 의미지 상징적인 의미지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황제의 통치와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도미티안이겠죠.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부를 만큼 황제 숭배의 진심이었던 지역의 버가모 교회는 황제를 숭배함으로 목숨을 보존하려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안디바는 어떤 꼴을 당합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는데, 대부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순교를 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3장 10절부터 11절.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한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디바들이 있었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붙들어 내되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생명을 다해 지켜낸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작은 것을 가졌으나, 왜 작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싹 다 빼앗겨 버리겠죠.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직업도 뺏기고 어쩌면 도시 중심으로부터 추방돼 버렸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가 대지진 때예요. 그러면 황제로부터 로마로부터 오는 구호 물자를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돕는 손길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그 무너진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눈물로 보낸 날이 며칠이었겠으며 손이 부르트도록 서로를 도우며 돕는 손길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위하여 애쓴 날들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됨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어찌 책망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신다고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거야.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면류관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입니까? 예수쟁이들이 쓰고 다니는 면류관은 무슨 색깔입니까? 어떤 보석이 박혔어요? 어떤 값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까? 그거 급해서 돈 좀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들 거래할 수 있습니까? 당근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쓴 면류관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주는 금관, 금덩이, 은덩이를 향하여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들이 나를 살리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야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목숨을 걸어요. 놀랍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그런 사람들은 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병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데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생명을 거는 순간은 지가 안 죽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가난했을까? 얼마나 궁핍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 그들이 당하는 가난과 궁핍은 그들의 결정 여하에 따라 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황제를 숭배하면 됩니다. 황제 도미티안이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나는 주요 하나님이다. 아예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도미티안 신전에도 그 글귀가 있어요. 도미티안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도미티안을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생명 보존할 수 있고 회복의 길 얻을 수 있고 복구하며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궁핍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고 내가 편안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는데 나는 가난함을, 궁핍함을, 배고픔을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부가 아닌 가난을, 풍요가 아닌 빈곤을, 배부름이 아닌 배고픔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것, 고단함을 선택하는 것,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 배고픔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리키죠. 바로 바울이 남겼던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을 살아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풍요와 회복과 미래에 대한 도모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가난과 외로움과 배고픔을 선택하여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2절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그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그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라고 해도 괜찮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그들 위에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두 번째, 교회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세 번째, 교회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교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록한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르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가르친 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새겨놓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 14만 4천에 들게 한 하나님의 인을 새겨놓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확인하고 14장에서 확인해서 14만 4천을 확인하게 될 때, 14만 4천이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죠. 그렇게 새겨진 이름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새겨지시겠다고 하는 이 새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일컫는 것이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왕이며 통치자다 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 새겨질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몸 지체다. 왜냐하면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세요?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형제며 너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이 잊혀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건 나머지 다섯 개 교회가 왜 황제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며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악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고난을 면해보려고 하죠. 고통을 면해보려고 해요.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떼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구라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졌던 문구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구라죠. 솔로몬에게 그런 반지가 있었습니까? 전설 속에 어디에 있었대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뻥이죠. 이야기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구만 들어도 되게 좋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뭘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구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반복돼요.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고난은 아예 없어요. 20세 때의 고난은 30대 때에 돌아와요. 30세 때의 고난은 50대에 한 번은 돌아올 거예요. 50대의 고난은 70대에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제가 밉습니까? 사실인데 고난은 순환하며 반복돼요. 그런데 이게 지나간다고요? 아니요.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유한하다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 고단한 삶, 고통은 유한하다. 그것이 질병이건 경제적인 문제건 관계적인 문제건 어떤 환경의 문제건 고난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의 고난, 일생 동안 찾아오는 몇 번의 고난을 물리치고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고 황제에게 숭배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황제에게 드린다고 약속하며 무릎 꿇고 경배해요. 그 유한한 고난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깨달아야 할 위로의 격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합니까?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여 자라납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여준 이 사실, 그들의 인내는 고난이 유한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발휘된 능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고단한 삶은, 고통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준비해 놓으신 생명은, 영광은,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의 신비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주신 새 예루살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인하고 붙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